네, 다 같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과 하볼 하숫가에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유대 왕국이 망하는데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마지막 왕이 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왕이 지금 망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럼 이 호세아가 왜 망했느냐? 근데 망한 이유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아 가지고 이게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한 왕이란 말이에요. 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그 두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금송아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제단이고 그들만의 성전이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완전히 올인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절정을 이룬 왕이 그 아합 왕 아닙니까? 아합 왕 때에 그 아내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라 온 나라를 바알 천국으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그 다음 아세라를 섬기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고 율법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결국에는 너희들을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신명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 호세아 왕 때에 율법에 예언한 대로 이방 나라에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이 본문을 읽었느냐 하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를 이렇게 익히 알면 아수르가 쳐들어왔구나.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오늘 읽었던 이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성을 3년을 에워싸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지어로 덜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년을 에워싸면 이게 물물 교환이 안 돼요. 장사꾼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양식으로 3년을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동서남북 포위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력으로 3년을 먹고 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3년을 포위를 당했으니까 그 사마리아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옛날에 호세아 왕 때도 애를 삶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도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빨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형편하고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서기관들을 보내고 서기관이 대제사장에게 성전 안에 있는 그 연복궤를 열어가지고 그 은으로 성전 무너진 데를 좀 수리를 해라 해서 왕이 지시를 했는데 그때 성전 수리를 하는 도중에 율법 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율법 책을 발견했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그 아버지 시대 때 개판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성전 문을 폐쇄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할아버지 시대 때 유명한 므낫세 왕이에요. 55년을 유대 나라를 통치했는데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유대 나라 왕 중에서는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왕으로서 55년을 통치했으니까 성전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해라 했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 율법책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그동안 엘라 왕이나 므낫세 왕이
율법책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안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해서 신하들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다가 보니까 뭘 깨달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세상 신을 섬기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구나 하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회개하고 이 율법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인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입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마땅히 왕된 자는 이러해라 하고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왕들에게 경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생에 율법책을 등사해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한 권씩 갖다 놓고 평생에 이것을 읽으라는 겁니다. 평생 읽어라. 그럼 평생 읽으라는 말은 한 번 읽으라는 말이에요? 두 번 읽으라는 말이에요? 몇 번인지는 상관없어요. 계속 이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여기 와서 뭘 배우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그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도 있다는 거죠. 본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라. 근데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다.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늘 있어서, 가까이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튼다는 것은 일단 교만하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빗나가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평생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하나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율법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왕된 사람은 말씀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신을 섬기고 가나안, 옛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을 쫓아 행하다가 보니까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재앙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자. 우리 조상
아합이라는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도 어느 날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낮추고 행보도 천천히 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이 아합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마음을 바꾸자, 이런 어떤 그 회개하는 마음을 호세아 왕이 가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그 대목의 말씀이 호세아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호세아 왕은 악을 행하기는 행했지만 그 전 이스라엘 왕들처럼은 하지 않았다. 아합같이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호세아에게, 호세아 왕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도록 했을까? 그러면 좀 착하다? 다른 그 왕들이 굉장히 악했다면 얘는 굉장히 빼고 그냥 악한 왕인데 왜 이렇게 이랬을,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했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좀 좋은 왕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망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그 자매님이, 김자매님이 간암 말기, 폐암 말기, 위암 말기다. 그러면 수술하려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포기한다는 거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제 의사라면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위암 2기다 그러면 수술하고 치료해 볼 만하다 하고 기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호세아 왕은 하나님 편에서 기대가 된다는 거지. 악을 행하였지만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놈은 내가 좀 기다리고 기대해 볼 만하다 하고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세상 신을 섬기고 다른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그래서 막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기회를 살려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그 재난을 연장시키고 기회를 주시고 이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하고 같지는 않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하고 기대를 걸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막을 내린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예배 시간마다 항상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을 외웠어요. 10계명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10계명을 외우다가 보니까 10계명이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10계명이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고 절에서 막 상 차려놓고 아버지 마지막 황천 가시는 길에 절하고 또 보살 불러가지고 북치고 이제 이런 그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절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갖고 그때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마지막 황천길로 가시는 아버님 영정 앞에 다 온 가족이 절을 하세요 하는데 내가 안 하려고 쭈뼛 하다가 다
절하는데 내가 거기서 절을 했어요. 근데 그냥 한 번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막 그 제사의 절은 막 1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가 다 끝나고 절문을 나오는데 십계명을 외우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너 거기 절했지. 너 죄인이야. 이게 그 말씀이 너 죄인이야. 절했잖아. 죄인이야. 이게 비수처럼 꽉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월을 넘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하고 비추어지니까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악하구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발견이 되더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탐내지 말라 하는 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익히는 동안에 그 율법의 말씀을 많이 익히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말씀을 익히 내 마음속에 넣어두면 내 삶하고 견주어서 비추어지면서 내가 삐뚤어졌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마음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호세아 왕이 지금 이렇게 삐뚤 방향으로 나가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죠. 왜? 말씀을 안 읽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가지고 평생 옆에 놓고 읽고 배우고 했으면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아, 이거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말씀에 있더라 해서 마음을 바꾸면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호세아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자, 그런 말씀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거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돼서 마음에 숙지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배우는 이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초창기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술고래,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막 깡패 같은 사람이 아니라 깡패죠, 깡패. 근데 구원을 받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교제하고 장년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깡패로 살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막 술고래가 술을 끊고 반듯하게 살기도 하고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더라. 그리고 집에서 혼자 막 성경 읽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어떤 모임,
이런 교제, 사실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도 크거든요. 보고 배우는 것이 크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고 보고 배우고 이러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아, 이제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또 좀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 말씀에,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선지자, 선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를 했다는 거지.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했는데도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과 같이 하여.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두 번 준 게 아닙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여 세상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더라. 그래서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어떤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자꾸 남아있느냐 하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감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 말씀에 이게 하나님 뜻이다 했으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범사에. 그 범사가 뭡니까? 그냥 별것 아닌 것, 또는 내가 생각할 때 좀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감사하라고 했지. 감사하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지.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냥 기도에 깨어 있으라가 아니고 감사가,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기도인 거죠. 감사에 꽉 쩔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감사가, 이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신앙의 깊이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지.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나에게 유익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야. 이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야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사라는 단어를 나한테 많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그럼 찾아야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개가 한 마리 길가에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진짜 쳐다보면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데
제자들은 전부 다 막 구역질 내고 막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막 침을 뱉고 돌아서는데 공자만 참 그놈 이빨 하나는 희다 그랬다잖아요. 그 죽은 개 이빨이 그렇게 희었대요. 그 중에서 진짜 좋은 것만 딱 볼 수 있는 어떤 눈 있잖아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삶 속에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신령한 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걸 보면 아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자꾸 권하게 야 감사해 기뻐해 너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세아 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왕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당장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17장 3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여기 신복하여 이 말은 종이 되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살만에셀의 종이 되어서 조공, 예물을 드리더라. 자, 이제 1차적인 하나님의 징계죠. 징벌이죠. 그 조공을 드리는 아수르 왕의 종이 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율법 말씀에 의거해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벗겨주신다. 여기서 벗겨주신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땅을 치료하시고 너희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했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왕인데 세상 왕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서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데 이 호세아가 그것을 못 깨닫고 아수르 왕을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종이 되고 하다가 내가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 애굽 왕 소에게 이게 소가 아니고 이름이 소입니다. 애굽 왕 소에게 가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조공을 안 바치고 애굽을 섬기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형편을 보고 아수르가 너무 센데 야, 이게 아수르보다는 내가 볼 때 애굽이 더 센 것 같다. 내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나를 아수르에서 건져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을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넌 진짜 정신머리가 틀렸구나.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해서 박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뭘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종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게임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게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게임에 끌려가서 게임의 종이 됐다. 안 그러면 내가 노름의 종이 됐다. 내가 막 노름에 끌려간다.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오늘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오늘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게 성경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죠. 무슨 사건이 생겼는데, 이거 또 주식이 팍 다운된 거 아니야? 올랐나 내렸나? 이러면은, 내가 그쪽에 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종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종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 나타난 것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종이 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니냐. 내가 이게 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어느 정도로 이거를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내에게로 쏠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고 마음이 나누이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것을 장가 가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닌데, 장가를 안 가더라도 더 좋다. 시집을 안 가도 더 좋다. 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안 가도 나쁜 것이 아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까지도 경계한 것을 보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종이 되고, 심지어는 아수르 왕이 이 호세아 왕을 나중에 옥에 가두어 버렸잖아요. 옥에 가두고 그 다음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잖아요. 포로로 다 잡아가고 이주 정책을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전 왕 때에도 포로로 많이 잡아갔어요. 한 장 넘기면 15장 29절에도 그 온 땅을 취해서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몇 차례 나누어서 많이 옮겨가고, 그 다음 다른 아수르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완전히 그냥 박탈해버린 거죠. 예, 이민 정책으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박탈시켜버려가지고 이주 정책으로 그러면서 그 특정 종교를 없애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해갖고 종교가 완전히 짬뽕이 되고 그 다음에 혈통이 완전히 짬뽕이 되고 해서 순수한 유대인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이방인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때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 결국 그의 종이 되고 거기에 갇히더라.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근간에 제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결국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비의 신이에요. 비가 잘 천둥 번개를 다스리고 비가 잘 내리고 풍요를 부르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그 자식을 이게 다복하게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이게 옛날에도 복이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바알 신을 섬겨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종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하시는데 세상 신을 섬기면서 농사가 잘 돼야 되겠다, 자식이 잘 돼야 되겠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결국은 재물의 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그냥 우리 번역으로는 재물인데 영어로는 맘몬이라고, 맘몬 신이다. 신의 이름이 맘몬이에요. 맘몬 신, 세상 신, 재물 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신입니다. 신. 이게 돈이 아니고 재물 신이에요.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돈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돼야 되지.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덧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욕심에 끌려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도 모른다는 거지. 욕심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게 욕심이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저도 선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전주에서 대전까지 와서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꾸 이렇게 1년, 2년 지나다가 보니까 잘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욕심이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잘하고 싶다는 말은 유튜브에 말씀 올리면 조회수도 많았으면 좋겠고 구독자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막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더라고. 그거 아니구나. 이게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욕심을 다 내려놓으니까 참 감사하고 편하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욕심 안 부릴 수 없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요즘 내가 좀 과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고 이거는 욕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거를 내가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걸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갈 수도 있겠구나 해서 좀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것. 왜 다윗은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사울은 막 나는 왕이다 하고 막 왕을 고집하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아들에게 쿠데타 당했을 때 바로 왕위를 내려놓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 굳이 왕 되려고 막 애 안 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처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그냥 쉬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 모든 일들을 겪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욕심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것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혈통적으로 완전히 섞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섞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렇게 섞이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정통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간접 복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음악회는 음악회, 집회는 집회 이래야 되는데 음악회 한다 해가지고 사람 다 모아놓고 음악회 중간에 살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접 복음이라는 거지. 무슨 정신교육은 정신교육이고 복음은 복음이라야 되는데 마인드 강연한다 그러면서 중간에 살짝 복음 전하는 것이 간접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간접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에요. 왜? 섞였다는 겁니다. 저도 그 짓을 많이 해봤는데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4시간을 하면 한 3시간쯤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죄 이야기는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인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는 못한다는 거죠. 음악회 때도 이런 이야기는 못한다는 거죠. 음악회 중간에 여러분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가 빠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정통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타락을 해서 현대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간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상이
대중적인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 말하자면 막 10,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막 1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대중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입는 것보다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중적인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어떤 정통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타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하고 섞이는 거죠. 복음이 세상하고 섞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혼혈 또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섞이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어떤 순수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죠. 복음이 자꾸 변질되더라. 그러면 복음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뭔가 자꾸 세속화되어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난 수년간 코로나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저도 드려봤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같이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랑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랑 똑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 하고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계가 반드시 있다 해서 빨리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변질돼 가지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섞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거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섞였다는 겁니다. 세상하고 교회하고 영적인 것하고 섞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또는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성경 공부도 하고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의외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단체에서 행위를 강조를 많이 해요. 행위를. 그래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행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구원이 아니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흘러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는 교회나 교리들이 덜어 있더라. 그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인데도 영원한 속죄를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정통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교리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하고 타협이 되는 이런 영적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읽고 배우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주관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 과거에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의 해석을 참고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문장을, 이 말씀을 D.L. 무디는 어떻게 해석했냐, 이 말씀을 스펄전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고 거슬러 찾아 올라가면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 복음의 큰 물줄기를 이렇게 찾아서 흘러가면 되는데, 우리만 깨달았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이단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지. 우리만 깨달았다, 이거는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만,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스펄전 시대 때도, D.L. 무디 시대 때도, 뭐 요한 웨슬레 시대 때도, 허더슨 테일러 시대 때도 진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줄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런 정통 복음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간직하고 사는 이런 삶이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건지 모른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어떻게?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해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다가 뿌리를 박아라. 다시 말하면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뿌리에서. 그 예수님에게다가 뿌리를 박아가지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지혜를 얻어내고 예수님에게서부터 힘을 얻어내고, 여러분들이 안식이 필요하면 예수님에게서부터 안식을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뿌리를 예수님에게다가 박아라.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라. 자, 세움을 입어, 이 말은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분을 주로 받았으면 그 다음 이분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애를 아버지가 목말을 태웠어요. 그럼 애가 아버지 목에 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목에다가 애를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 다리를 딱 잡고 무게중심을 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애를 이렇게 떨어뜨릴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애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면 여러분들이 서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들을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는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 말씀이죠. 그 말씀을 굳게 믿어라.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호세아처럼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 말씀이죠. 말씀에다가 뿌리를 박아서 그 말씀이 나를 휘어잡게 만들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고 그 호세아 왕 때문에 결국은 사마리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이방의 사마리아처럼 된 것이다. 해서 성경에 가끔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 왕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